반갑습니다. 오늘 29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두 번째 책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가진 집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은 집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집에서 모였고 성경에는 마가라 그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갔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만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한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이냐?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 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도 그렇게 많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기록했느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종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 이적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약 20개 정도가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는 유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곧, 즉시,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된 우리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무슨 원복음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자신들의 책을 쓸 때 이미 마가복음이 나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마태나 다른 선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확실한 것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사도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생전에 많이 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크게 호령하는 왕도 아니고, 그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았고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다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천국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본체상 한 본체이지만 이 땅까지 낮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서의 구조는 넷으로 나눠지는데요. 서론과 봉사와 희생과 부활, 승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출생의 비화라든지 또는 무슨 출생의 과정 이런 얘기들을 전혀 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몰아내셨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미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씀을 하고 여기서는 성령에게 내몰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봉사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된다. 네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명성이 온 갈릴리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또 질문하고 거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주님의 전능하신 사역의 예를 보여주고요. 3장에 와서 드디어 12제자를 택하시고 더 많은 반대를 받으신 것을 보여주고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서의 구조 중에서 이 부분의 나머지는 제자들과 더 많은 기적으로 사역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기적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기적을 보여주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업이 아니듯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본업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일어나 뛸 것이고 뭐 사자가 호랑이 독사고리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것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 많이 해야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이지
복음을 위해서이지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제가 그제로 끝나버린다면 인본주의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두 번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들은 얘기인데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 배고픈데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부터 보면은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누가복음의 세 번째 단락, 희생입니다. 8장 31절부터 보면은 9장부터 사실은 나오는데요. 9장 12절, 10장 32절, 10장 45절부터 보면은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순환 예고. 모두 세 번이 나오게 돼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적과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소개하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8장에 와서 예수님이 좀 돌변합니다. 무리기가 좀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그분은 왕관 대신에 십자가가 주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랬죠.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 마가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마가나 누가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에서 97절로 설명되는 반면에 마가는 37절만을 설명한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소당하신 사건, 다시 말해서 재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또한 회개치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외에 눈에 띌 만한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의 왕으로 가리셨던 그러한 심판이 종의 관점에서 비롯된 마가복음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또한 죽어가는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생략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천군을 다스리는 권한에 대한 언급도 생략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종이 아닌 왕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의 모습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그래서 이와 관계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나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마가복음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느냐?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그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16장 한 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 교리 중에 하나이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그 설교의 중심은 모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역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 부활 사실이 마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다. 여자들, 천사, 돌,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루셨으니,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왕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16장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그는 지극히 높아지신 종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복습을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이라 불리려는가? 공관복음이라 그랬죠. 마가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죠.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렸다 그랬어요. 마가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가? 로마인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첫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중심 단어는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 중심절은 어디인가?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